예배팀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도 예배 자리 발걸음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과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 먼저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눈을 보고 하셔야 돼요. 눈을 보고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이 내용을 전하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랑이 식는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버린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외 이 교회 밖에서 여러분 사랑을 얼마나 고백하세요? 얼마나 고백하세요? 많이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전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습니다. 아멘. 아무리 큰 문제도요, 내가 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면요 그냥 게임 끝. 모든 것이 해결돼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은요, 이 세상은요 법으로 어떠한 그런 강력한 통치로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지금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중동에서도 지금 굉장히 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이런 전쟁들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가 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내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전쟁이 나면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무고한 생명들이 막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전쟁 그쳐주세요, 평화 주세요. 그런데 과연 그 전쟁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하면 그 전쟁이 그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를,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뜻을 이루소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앞으로는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더 많은 죽음이, 피 흘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일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그 예루살렘 땅은요, 그 세상의 중심이에요. 사실 그곳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래서요, 온 세상이요, 마지막 때 그곳의 이슈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과 이런 어둠과의 이 전쟁들이, 영적인 싸움들이 치열하게 그 땅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제가 이번에 이 사태를 통해 놀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무지해지고 무감각해지고 허망해진 판단력입니다. 이 일들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았는데요. 특별히 언론 보도에서를 통해서 알다시피 하버드 대학교의 수많은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 지성인들이 하마스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와 이 하마스라는 단체 사이에 우리가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다툼은요, 누가 100% 잘하고 잘못한 것은 없어요. 다 지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역사가 어떻든 간에 제가 주중에는 한번 이 부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몰라요. 그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졌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 되게 무지합니다. 언론들이 굉장히 이것을 인본주의적으로 반이스라엘적인 보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착취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마스 편을 드는 거예요. 굉장히 무지한 판단입니다. 중동에 이제 전쟁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이제 파워게임에서 아랍이 밀렸어요. 그래서 협약을 맺어요. 언제나 전쟁이 벌어지고 나면요,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심판을 보고 감독을 하면서 협약에 의해서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불법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그때 똑같이 이스라엘도 건국이 됩니다.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어떤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이스라엘은 합법 국가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마스라고 하는 단체는요, 그렇지 않아요. 테러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신들의 어떤 역학관계 전혀 관계없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냥 무작위로 어린아이 여자 할 것 없이 그냥 가서 죽이고 학살하고 사람들 빼앗아 갔습니다. 인질로 삼고. 근데 이 일들 앞에서 하마스를 지지한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댓글들도 좀 봅니다.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욕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인디언들이 갑자기 집단적으로 총을 들고 나와서 선량한 시민들을 총사 죽입니다. 학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몇백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땅을 빼앗았지, 우리를 착취했지, 이 땅 원래 너희 것이 아니지, 우리의 것이지 하면서 테러를 벌여요. 그런데 그게 합당한 것입니까? 이것은요,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 없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양심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마스를 지지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세계 최고의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엘리트들이 모인 그곳에서 그런 발표를 한다? 제가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무언가 미혹이 되어 있구나, 판단 능력을 상실했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막 묻지마 살인 이런 거 벌어집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요, 그 인생들을 들여다보면요, 아픔이 있어요. 누구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한 인생, 망가진 인생의 지난 날을 보면요, 수많은 상처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억울함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문제 없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 과정이 어떻든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 불법적이고 살인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로 우리는 그걸 지지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마스를 지지해요. 판단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했는지. 자, 오늘은 영의 사람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잠시 언급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이 크게 2가지 국면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소위 1층 천의 싸움이 있고 2층 천의 싸움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물리적으로 1층, 2층, 우리가 지금 이곳은 4층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1층 차원, 2층 저 2차원 뭐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이 성경이 처음 시작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하늘이 복수형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이것은요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먼저 꼭대기층 3층 천 셋째 하늘부터 볼까요? 이 셋째 하늘이란 어느 것이냐? 사도 바울이 다녀온,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 셋째 하늘, 3층 천 이런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2절 보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려갔다. 자신의 14년 전 영적 체험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하늘, 3층 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둘째 하늘, 2층 천은 어떤 세계냐? 우리는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질 세계예요. 지구라고 하는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땅을 밟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이 세상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둘째 하늘이다, 2층 천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념 바로 그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러니까 영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이야기할 때 이 둘째 하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아닙니다. 귀신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그 하늘, 이런 하늘이 아니에요.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로서의 둘째 하늘이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층 천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구, 또 숨쉬는 이 대기, 하늘, 우리가 보통 하늘이라고 하는 이 하늘을 바로 물질 세계로서 1층 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의미로 볼 때 1층 천에 영적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1층 천이에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음의 본성이 타락해 있어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과 옛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영이 영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의 뜻과 우리의 옛사람의 죄의 본성, 이기적인 마음들이 계속 우리 마음에서 충돌을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이것이 1층 천의 싸움이다 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1층천의 싸움에서의 승리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2층천의 싸움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를 할 수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읽어주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2층천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 쫓겨나간 악한 영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의 상태가 다시 이 악한 영이 거처할 만한 쉴 만한 공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아무리 영적인 차원에서 악한 영을 쫓아내어도 궁극적인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비우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는 그 불교적인 개념입니다. 나를 비운다? 그래서 나를 뭐 맑게 한다? 내면을? 아니요. 믿음 생활은요, 신앙생활은요, 성령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움으로 내 안의 공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이전의 옛 본성들이 밀려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청소가 되면 그냥 비어 있으면 어이구 또 준비가 돼 있네. 그러면서 또 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읽어드린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 말씀은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의 컨텍스트를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 29절도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것은요, 이 영적인 싸움이 일종의 파워 게임의 논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내어 쫓고 그것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갖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 안에서 왕노릇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인생과 생각과 마음과 때로는 육신까지 사로잡아서 인생을 괴롭히던 악한 영들이 가장 강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니까 벌벌 때문에 쫓겨가는 거예요. 파워게임이에요. 아멘. 영적인 싸움은 이런 파워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여도 문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악화된다 라고 하시며, 아까 맨 처음 읽어드린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가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를 힘입어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리 나가서 열심히 청소해 보세요. 이내 곧 다시 더러워집니다. 이내 곧 10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또 막 더러워져 있어요. 금방 청소를 아무리 해도 다시 더러워져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저는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악한 영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쫓겨가는 역사를 경험하기 축복합니다. 눌림과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이런 여러 가지 마음과 정신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예배 자리에 나와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쫓겨나가고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2층천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싸움, 어떤 측면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그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감정을, 그 내면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 일칭천의 싸움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초대를 받아서 영등포의 몇 청년들과 즉흥적으로 좀 이렇게 집회를 갔다 왔는데, 그 YDP 미니스트리 담임 전도사님의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이 정신과 의사세요. 갔더니 그 정신과 병원과 교회가 이렇게 같은 층에 있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왜 이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이 공황장애 우울증 때문에 고통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으로 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관찰하고 제가 판단해 본 결과로는 이렇습니다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어요. 이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자기만의 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기만의 공간.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로 보자면,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집에 나가 놀았습니다. 집에 나가 저는 얼굴이 새카만 줄 알았어요. 원래 피부가 그래도 밝은 편인데 저는 제 피부가 새카만 줄 알았어요. 우리 때 이런 어머니들이 해지려고 그러면 밥 먹을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옥상에 올라가서 나무야 밥 먹어라. 이게 거의 우리 때 일이었습니다. 나가서 어떻게 하면 더 놀 수 있을까 땀 흘리고 막. 근데 또 그러면서 또 씻지도 않아. 그러니까 막 그냥 때가 막 냄새 나고 어떻게 살았나 몰라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나가 놀았어요. 그냥 뭐 나가 놀고 뭐 그냥 해. 그럼 뭐 깨지고 막 그러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현대화되고 각자가 이 스마트폰 가지고 자기만의 공간으로 들어가요. 자기만의 공간에서 무엇이 일어나냐? 내 안에 이 육체의 본성과 잘못된 생각, 감정, 이것들이 묵상돼요.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끌리는, 내 상태가 이렇게 끌려가는 그러한 영상을 보고 그러한 컨텐츠를 봅니다. 끊임없이 하루에도 너무나 많은 시간. 그러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공간과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죄에서 세상으로부터 온 감정, 생각, 가치관, 영상들, 시각들, 이것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맴돌고 묵상되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인생들이 파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도 예배 때는 모여 있지만 그냥 각기 인생들이 다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는 말씀이 마치 오늘날의 성도들을 보는 것 같아요. 주일에 교회 와서 잠깐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날 용서하셨어. 그래. 또 부담을 내려놓고 무거운 짐 주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돌아가서 또다시 내가 방금 전, 바로 몇 시간 전, 바로 어제 그제 예배 때 주 앞에 다 털어놓은 그 문제들 다시 짊어지고 다시 그 감정이 올라오고 다시 미움이 올라오고 다시 분노가 올라오고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 내 안에 다시 나를 장악해 드는 거지.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영적 전쟁 아주 긴밀히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모두 승리해야만 합니다. 작년에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죠. 작년 2월, 이제 1년 8개월 지나고 이제 2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전쟁에는 많은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에 스스로도 그렇게 단언했고 많은 세계 사람들이 이 전쟁 금방 끝나겠다. 러시아가 너무나 막강하고 우크라이나 너무나 힘이 없다. 그래서 금방 러시아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지요. 초반에 러시아의 기세가 무서웠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반전을 하면서 지금은요 거의 러시아한테 빼앗겼던 도시들 대부분 탈환하고요. 지금 장기화 태세로 전쟁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맨 처음에 우크라이나 공격할 때 어떻게 했느냐? 통신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위성 시스템을 사이버 공격으로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는 영적 전쟁으로 보자면 이런 인터넷, 인공위성, 이런 사이버, 통신망, 전산망 이런 게 이층천과 연관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탁탁탁 다 쳐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을 무력화시켜놨죠. 왜냐하면 현대 전쟁에서 모든 이 무기들이 다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앙 컨트롤을 다 이게 전산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무력화시키니까 이게 안 되죠. 아날로그로 이걸 돌려야 되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우크라이나가 거의 뭐 정신 못 차리고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전 전쟁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국, 통신망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아주 전쟁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적군의 이 통신을 도청, 감청해서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암호화시킵니다. 근데 그걸 또 암호를 어떻게 해독하느냐, 해석하느냐, 이게 아주 그냥 중요한 전쟁의 키였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병력, 무기, 탱크, 전투기, 군함, 미사일 같은 화력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이것을 운영하는 전산통신 시스템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그래서 러시아가 금방 승리할 것처럼 보였지만 변수가 어떻게 등장했느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누구에게 SOS를 쳤느냐. 일론 머스크에게. 자꾸 이분이 등장해요. 일론 머스크가. 이분이 중요한 분이에요. 아주. 일론 머스크에게 아니 한 국가 전쟁인데 개인에게, 왜 미국에 사는 한 기업가에게 SOS를 칩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끄는 이 스페이스X라고 하는 항공 우주 산업 기업입니다. 스타링크라고 합니다. 그 위성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하나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위성,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이 위성이 4,500개 현재. 이것은 지구 위에 떠 있는 전 세계 모든 위성의 절반 이상입니다. 이 절반 이상이 한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쏘아 올려요. 원래 이 위성을 쏘아 올릴 때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기술을 개발했냐면 그 위성을 띄우기 위해 발사체가 있잖아요. 보통 발사체는요, 그냥 이 위성을 궤도 위에 올리고 다 폭발해서 분해되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무슨 기술을 개발했냐? 이 발사체가 쏘아 올리면 올라가서 위성을 궤도 위에 두고 다시 귀환을 합니다. 놀라운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되게 이 비용을 절약해서 그냥 계속 쏘아 올리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젤렌스키가 이제 요청을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딱 열어줬어요. 그리고 한 판이 이거보다 좀 크나? 판 요만해요. 이거 딱 들고 있으면요 어디서든지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우크라이나 군에게 쫙 보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태세가 완전 역전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좀 문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냐하면 미국 국방부도 미국 군인들도 지금 여기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마음을 바꿔먹고 우리 인공위성 닫아버리겠다 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국가의 운명이 막 갈리는 그런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적그리스도가 되기에 가장 지금 적합한 인물이다. 근데 제가 정말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의 그 비즈니스 성향을 보면 굉장히 그가 만약에 정말 사탄을 따르면 적그리스도 할 일을 다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갖고 있어요. 지금 뭘 시도하냐면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시스템에 연결시키는 그런 지금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재정이 있죠, 테크놀로지 있죠, 다 있습니다. 실행력이 있죠. 한 국가가 개인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만 어떻게 먹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어떻게 세상을 막 이렇게 컨트롤하는지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들으면 또 2단이네 3단이네 또 할 수 있는데요.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눈여겨 봐야 될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전쟁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의 배후에서 또 다른 이 전쟁의 판도를 뒤바꾸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장기화 모드로 들어갔냐? 이제 문제는요,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병력이 딸려요. 무기가 절대적으로 딸립니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결국 승리하려면요, 눈에 보이는 군인, 무기, 탱크 다 있어야 되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스템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과 비슷한 거예요. 1층천의 싸움과 2층천을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아야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지, 어느 한쪽만 가지고서는 온전히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이 보혈 선포 기도는요, 영적 전쟁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땅과 같다, 영토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이 땅을 차지하느냐, 누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이냐, 누가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보혈 선포문이 뭐예요? 구석구석 주인이 누구인지 조목조목 가려내어서 선포해 주는 겁니다. 원수의 영향력과 잔당들을 소탕하고 깨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우고 견고히 다지는 기도가 보혈 선포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옛사람의 혼의 도시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도시다, 성이다 이렇게 실제화시켜서 다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각 속사람의 각 지체를 보혈로 덮기와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이 등장하고 귀가 등장하고 코가 등장하고 허벅지, 관절, 허리, 어깨, 뭐예요 또, 네. 목, 네. 이것이 우리 육신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보이지 않은 속사람의 어떤 지체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 곳곳을 예수의 보혈로 덮고 선포하고, 누구 땅이라고요? 예수님 땅, 예수님의 것, 아멘. 그래서 어디 얼씬거려 선포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초원의 수사자들이 늘 하는 일이 뭐냐?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항상 수사자들이 영토를 지킵니다. 열심히 돌아다니면서요, 생각보다 광활한 영토를 이들이 소유합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늘 하는 게 뭐예요? 영역 표시하죠. 그리고 뭔가 낌새가 이상해? 그러면 부르짖습니다.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내 땅이야, 누군가 들어왔으면 빨리 나가,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 안 들으면 가가지고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그런데 때가 되면요, 더 강한 놈이 오면 밀려납니다. 네, 파워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은요, 가장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속사람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마음을 향해 선포하시고요. 네,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우리가 보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2층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의 싸움이라고 했고요, 또 1층천, 이 마음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층천의 싸움은 마음의 싸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육신의 싸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가장 먼저 마음의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아침에 알람이 딱 울리면 마음의 싸움이 시작되죠. 이걸 당장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끌 것인가. 마음의 싸움이 일단 일어나고요, 그리고 마음의 싸움을 승리하면요, 육신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이 1층천의 싸움은 마음과 육신이 연동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병들고 아프고 이 육신의 컨디션이 다운되면요, 영적인 생활을 잘 영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프면요, 몸이 힘들면요. 따라서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은 전인격적인 것이다,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 마음의 싸움과 동시에 우리 육신의 싸움이다라고, 모든 영역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시고 2절에서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 육 합일체이기 때문에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야 되고요, 마음 관리해야 합니다. 마음 관리해야 합니다. 듣는 거 보는 것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병들어요. 또 우리가 육신을 관리하는 데 지혜로워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들으세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으리라.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서 마음 관리 안 되고 육신 관리가 안 돼요.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이것이 악한 마지막 세대가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치유를 이야기할 때에도요, 이게 성경적으로 잘 이야기해야 됩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그 교회 안에도 심리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심리적인 요소가.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잠깐의 위로, 격려, 좀 정서적인 해소들, 이렇게 이걸 경험하고 내가 치유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다시 그 문제가 불거집니다. 또 상담받아야 되고 또 기도받아야 되고 또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지혜롭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와 집회들의 초청을 받아서 말씀 전하시고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여기에 가서 집회를 하면 누군가 나오셔서 목사님 저 위 기도해 주세요. 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해 드리고 선포해 드리고 또 믿음의 간증을 하고 돌아가는데 다음 달에 다른 교회 갔더니 그분이 또 와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해 주세요.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한 전인격적 치유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러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목사님의 축사 기도가 아니에요. 본인이 삶 가운데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고 내려놓지 못하는 우상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머무르며 은혜를 구해야, 그렇게 해서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1층천에, 이건 근데 되게 수고스러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쉽지 않은 거예요. 2층천은 한 방에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어떤 집회 한 번의 은혜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층천의 승리는요, 이게 하루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짠 반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의 싸움이기 때문에. 평생에. 그래서 더디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고돼 보이지만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내지 않으면 궁극적 승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몇 차례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정말로 믿음으로 도움을 드리려 했으나 실패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무능함입니다. 제 안에 예수님께 있었던 그 권능과 권세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첫 번째는 저의 무능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해결하려 해도요, 해결이 안 돼요. 궁극적 결국에는 무엇이 드러나냐, 그 지체들 안에 잘못된 생각들,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고집들, 비성경적인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인데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그것이 드러나면 막 반항해요. 막 거역하려고 해요. 어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안타깝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실패한 몇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와 백전사님과 이 조막성 교사님이 한 분을 두고 36시간을 축사했습니다. 여러분 36시간을 연속 축사했어요. 금요일 날 아침에 시작되어서 토요일 밤늦게까지 축사를 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냐? 믿음이 있었어요. 제 안에. 이거 나가겠다. 귀신 나가겠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 주시겠다, 돌파하시겠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사역자들 안에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예배 오시는 분들 위층에 올라가서 다 기도하세요 하고 사역자들만 모여가지고 축사를 하는데 나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36시간을 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때 이후로 제 안에 무력감 또는 이게 왜 이럴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데, 권세가 있는데, 믿음으로 행했는데 왜 끝끝내 승리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많은 영적 거장들의 이 책들을 보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이러한 현실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증천의 싸움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 배후에, 그 마음에, 그 인생에, 그 생각 감정 안에 들어있는 이 견고한 진들, 이것이 발견되고 인정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무너뜨리지 않으면 결국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인격적인 승리를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를 다 다스리도록,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우리 육신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따라야겠습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 이것을 왜 잘 이해해야 하는가? 승리라는 것은요, 대충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타겟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 타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도 뭉뚱그린 싸움이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영과 혼과 육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혼육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면요, 통합적이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정말이십니까? 네. 아멘. 무엇으로 그리 확신하시는지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또한 우리가 때로는 제한적으로 너무 편협한 관점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원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시점, 다시요,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시점과 또 이미 완성된 그림 안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입니다.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완성된 그림 안에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야, 시선, 관점 안에서 구원이 성경적인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이해되십니까? 창세전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구원이다라고 하는 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시간 테이블에서 바라보면요, 이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점으로 바라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취해야 할 신비입니다. 신비. 아멘. 따라해 보시겠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아멘. 그러니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존재이신 하나님의 시점에서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과거에 내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고 계신 그 일들, 그리고 앞으로 장차 미래의 약속의 성취로 인하여 우리에게 행하실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여기에서 느끼고 확신하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히브리 11장 13, 14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시 현재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장차 미래에 그들이 받을 온전한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현재를 살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될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실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확신하면서, 그리고 그 구원이 창세전부터 계획되고 예정된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다른 말로 믿음은요, 하나님의 시야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록, 영적인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네. 원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떠올라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영이시구나. 그냥 단지 육신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구나. 미래를 아시는구나. 내 과거도 아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이 영과 혼과 육 어디에 중점을 두고 설명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띄워드렸다가 여러분들의 이해에 실패하고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3주 만에 띄웁니다. 네. 그때 이게 반응을 봤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의 구원을 초점을 맞춰 어디에 중점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것인가를 보시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과거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과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사건이죠. 근데 이 과거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중에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의 가장 중심이 바로 영. 이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혼육 가운데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 주목해서 이해를 하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매일매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성령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린 이후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져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세상에 영향받은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을 위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혼적인 영역, 우리 마음이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라고 했습니다. 싸움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는데 구원받은 순간에 지식이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감정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속사람이다, 영 안에 행하신 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성령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을 순복시키고 다스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계속 기경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육신이 부활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부활합니다. 완전하게 부활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죠. 근데 그날이 어떻게 옵니까? 선교의 완성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은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과거, 현재, 미래에 이런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너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요, 예정부터 창세전부터 날 향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완전하게 나는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 믿음이 통합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하나 빠지잖아요? 구원 아닙니다. 구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차원의 일들을 땅의 차원에서 자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 땅의 차원에서 제한된 말이에요. 어떤 영혼이 과거와 현재가 있는데 미래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차원에서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것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확신하고 계시다면 이 세 가지를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표는요 한 번 더 등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반응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등장할 겁니다. 그때 언제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칭의는 우리의 영이, 성화는 우리의 마음이, 결국 영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우리 몸이, 이렇게 포커스를 거기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가 편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기경해라. 네? 성령 충만은요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지난 주중에도 장례를 치렀지만 늘 그때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입을 생명의 부활, 그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아픕니다. 그렇죠? 저도 아픕니다. 인대가 나갔는데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축구를 지금 2달 가까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글날에도 너무 하고 싶었지만 못했습니다.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서 제가 또 했다가 기부스라고 하도 또 올라오면 오늘 설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가 자꾸 병원을 가서 저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부스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믿어도 아프고요. 예수님 믿어도 병 걸립니다. 저는 예수님 믿으면 뭐 절대 병 안 걸립니다. 그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병 걸려요. 예수님 믿어도 한번 죽습니다. 질병과 죽음은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왜 질병과 죽음이 은혜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영원한 지옥, 저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경고와 같아요. 우리는 그 경고를 받으며 살아야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깨어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과 죽음도 감사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플 때 강해져요. 반대로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 강할 것 같죠? 아프지 않으면 영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죽음이 없다? 그러면요 정말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별짓 다 하면서 살 겁니다. 죽음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창세기 말씀을 볼 때에 아담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결국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운명에 처했지만 상당 기간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렇죠? 아담 때로부터 보통 노아 홍수 이전에는 900세 못 살면 단명입니다. 네, 단명이에요. 네. 에녹 할아버지는 200 몇 세에 올라가셨는데 가장 단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800세, 900세를 살았어요. 물론 지금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지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측하건대 그때 지구 환경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고 풍족했습니다. 특별히 노아 홍수 이전에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화가 더디 진행되었고 먹을 것이 엄청 풍성했죠. 또 유전학적으로 보아도 그때가 탁월했습니다. 지금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유전적으로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지구 환경도 인간의 유전적인 상태도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비염, 아토피 이런 것도 질병들 계속 우리가 생기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취약한 존재예요. 아담은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DNA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온전한 DNA입니다. 건강해요. 제가 추측하건대 정말 감기도 잘 안 걸렸을 겁니다.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900 몇 세를 사는 겁니다. 환경도 좋았고요. 사람들은 세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가 가장 좋았고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바로 오시기 직전의 세상은 가장 최악입니다. 기술은 발달하고 문명은 발달하지만 영적인 상태 컨디션, 지구 컨디션은 최악입니다. 그때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셔야 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굉장히 DNA가 좋았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풍족했습니다. 먹고 살 것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환경에서 더군다나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 한 10년에서 20년 남짓한 젊음에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요. 혈기양성하면 죄를 많이 져요. 그런데 그들의 전성기가 수백 년이다. 어마어마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살아있을 때에도 그 가인의 후손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요 아담 하와가 살아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살아있어도 그들은 타락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요? 여러분 900년을 산다 생각해 보세요. 거의 안 죽는다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900년 전이 언제죠? 그때뿐이 지금까지 살아계셔 보세요. 엄청 사시는 거예요. 너무 길게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 죄를 짓고 아프지도 않아 풍요로워.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인류가 엄청 타락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건강하면요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8장 22절이에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지금 굉장히 지구 컨디션이 안 좋아진 겁니다. 극지방이 있고 추위가 있고 막 어려워요. 이게 노아 홍수 이후에 재편된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줄기 시작하죠. 왜 그랬냐?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플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언젠간 죽는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살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 아플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몸이 육신이 이전과 같지 않게 어려울 때마다 주님 기억하고 죽음 앞에 주님 기억하고. 그래서 질병과 죽음은 일종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고요. 우리의 마음도 지금 새로워지고 있고요. 우리의 육신도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구분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요. 네.
말씀과 성령을 따라 매일매일 주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아프신 분들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아멘. 그러면요 약할 그때가 정말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이 세대가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정말로 타락했습니다. 문화가 타락했고 악합니다. TV든 영화든 인터넷, 스마트폰 온통 선정적이고 음란한 것들로 너무나 가득합니다. 광고나 뉴스를 보아도 그러합니다. 세상은 유혹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옛 본성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계속해서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타락한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총동원하여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려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지금 총동원해서 잠시도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빈틈을 주지 않고 여러분을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날 설교 한 편 듣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보겠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일날 예배 한 번 듣고 설교 한 편 듣고 승리합니까? 그리고 그 한 번의 설교조차 얼마나 간단하고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없는지 저는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길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그걸 떠나서 제가 간혹 이렇게 어떤 분의 설교가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죄송하지만 제가 듣기가 힘든 설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강단에서 영적인 메시지를 해야 돼 목사님이 이렇게 영양가가 없는, 영적이지 않는 그냥 혼적인 메시지를 할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설교 듣고 일주일 버틸 수 있을까요? 설령 교회에서 참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어도 주일 설교 한 번 듣고 돌아가서 승리 못합니다. 용량에서 밀립니다. 파워게임에서 현저히 밀립니다. 땅을 빼앗고 차지하는 전쟁이라고 하였는데 계속 밀립니다.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잠깐 대충하면 어떻게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작정하시고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되뇌이고 보혈 선포하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시. 물량에서 딸려야죠. 우리가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장악하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먹어야 믿음이 자라나는데 어디에서 결정이 나냐? 여러분의 마음의 열매 어떤 상태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먹냐? 무엇을 보냐? 무엇을 듣냐?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수많은 마음의 문제는 당연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죄된 본성, 생각, 감정, 세상의 거짓 메시지들, 육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 보고 듣고 생각하고 되뇌이고 묵상하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전혀 실제가 되고 있지 않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데요. 이 영의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느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워치만리는 우리의 이 속사람 영의 기능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양심, 두 번째 직관, 세 번째 영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영의 기능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의 본성 안에 새겨두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분별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의 본성 안에 새겨두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분별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밤에 누우면요,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한테 막 했다가도 잘라고 누우면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용기 내면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 거고, 죄송합니다 말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잘못했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양심은 어떤 잘못한 일을 하거나 보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알람과도 같습니다. 가슴이 막 갑자기 뛰는 거예요. 죄질라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인간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알람 주시는 겁니다. 깨우시는 거.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양심의 기능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거짓말 나쁜 일이다, 죄다. 도둑질 죄다. 반항하는 것은 죄다. 다투는 것은 죄다. 싸움도 죄다. 음란도 죄다. 폭력도 살인도 다 죄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죄를 지면요 막 양심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심은 영의 기능인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에게 양심이 있습니까? 동물은 그냥 본능을 따라 습성을 따라 살 뿐입니다. 육식동물이 갑자기 막 사냥을 하다가 갑자기 불쌍해, 먹잇감이 그 눈물을 흘려요? 그런 일은 없어요. 너무 잔인해 보이는데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본능대로 습성대로 사냥을 하고 아주 잔인하게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양심도 죄를 반복적으로 짓다 보면, 또 죄인에게 둘러싸여서 살다 보면요 무디어집니다. 또 무디어지다가 결국은 양심의 화인을 맞기도 합니다. 감각을 상실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영의 감각이 상실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선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하나님을 따를수록 이 양심이 깨어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영의 기능은 직관입니다. 직관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아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논리나 이해가 아닙니다. 경험을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촉 이런 거, 그냥 아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냥 알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그냥 알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감동이 막 나도 모르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뭔가 불편해요. 지나고 나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폭풍 중에도 평안하기도 하고요. 그 반대이기도 합니다. 직관은 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오랜 부부가 서로를 그냥 보면 아는 것처럼. 그렇죠. 집에 들어가면 남편들은 아내의 뒷모습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 집에 들어가시거든 아내가 설거지하고 있을 때 분위기를 잘 살피십시오. 조용히 있어야 될 때인지 느낌적으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설명이 안 되지만 살다 보면 이게 옵니다. 그럼 그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직관의 기능인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수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그냥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직관의 영의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교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주요한 기능이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나를 교제하도록 하는 기능이 바로 이 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예배 못합니다. 예배를 못해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저 몰랐는데 요 앞에 제가 건물 보니까요, 여기 멍멍이 유치원이 있더라고요. 멍멍이 유치원이 있고 멍멍이 호텔이 같이 있어요. 하루 숙박비가 3만 원이에요. 와, 어디 이제 집을 비울 때 멍멍이 이제 호텔에 들여보내시고 1박 3만 원입니다. 목욕 한번 시켜주시면 서비스가 15,000원을 추가 요금 내야 됩니다. 유치원이 있어요. 출근할 때에 등원시키고 집에 오면 다시 학원시키는 개유치원인데 한 달에 20일 간다 치니까 대형견은 45만 원, 와, 소형견은 29만 원. 근데 사람보다 더 비쌀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사람에게 해야 될 것을 멍멍이에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냥 풀어놓고 다니게 하면 됩니다. 사실은요. 풀어놓고 그냥 다니게 하고 그냥 너 뭘 유치원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뭘 해요. 멍멍이 키우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말씀과 이 요한일서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표현에 여러분 조금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과 속성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다,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정의해야 합니다. 세상이 지금 사랑을 혼돈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이 사랑을 정의하니까 사랑의 개념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사랑은요, 영적인 존재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영적인 존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또 멍멍이 얘기를 또 해야겠는데 죄송합니다. 멍멍이랑 그 교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랑은 아니에요. 멍멍이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영적 혼탁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 이외의 피조 세계는 다스려야 될 대상이에요. 아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의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매니지하고 그렇게 해야지. 말 안 들으면 훈육하고. 왜? 이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자연을 사랑해. 아니요. 하나님 말씀 잘 보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기록되어 있지
어떤 다른 대상을 향해서 사랑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랑은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도들이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제도요, 혼적이고 육적인 교제가 있어요. 육적인 어떤 원함을 가지고 만나서 교제할 수도 있고요, 어떤 혼적인 차원에서 교제할 수 있는데, 교회는 성도들은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교제가 뭐냐? 사랑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랑은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묻지 않고 사랑하는 게 이게 원래 사랑이에요. 우리가 다 조건적인 사랑을 하니까 상처받고 실망하고 관계가 깨져요. 그런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성도가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이 오고 가면 이게 교제예요. 이게 영적인 교제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세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영적인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먹으러 갔으면 사주세요. 그럼 영적인 교제가 됩니다. 사주세요. 섬기시고, 내가 지난번에 섬김 받았으니 이번에 내가 섬기고, 오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게 위대한 진리입니다. 엄청난 진리예요. 잘 모르시고 아멘 하셨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냐? 여러분, 사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존재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홀로 스스로 존재하실 때도 사랑이시려면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서로를 사랑하심으로 코이노니아하시며 사랑 안에 하나로 존재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이 교리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가 이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놀라운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에게 사랑이라 그랬는데 여기 세상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세상은 그 세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배경에서는요, 요한복음 1장 10절 보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원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인생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또 그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일, 억울한 일, 부당한 일,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오고 그게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게 마음의 아픔, 질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강하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그 모든 어둠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권세로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음을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사랑이시오니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살면서 내가 성령을 따라 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과 품었던 감정과 생각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던 나의 삶의 모습이 기억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며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모여 기도합니다. 주여!